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이제 정탐하러 가서 거기서 그 라합을 만나지 않습니까?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라합으로부터 놀라운 그 민심을 듣게 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요구한 것이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을, 우리 부모를 다 구원해 달라라고 할 때 이 정탐꾼이 알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정탐꾼의 그 정탐 활동은 다 끝났고, 이제 두 정탐꾼이 할 일은 뭐냐면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금 그 성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추격자들이 나갈 때 성문이 곧 닫혔다고 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성을 빠져나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나갈 문이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꽁꽁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습니다. 네. 성문이 닫히니까 이제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성문이 아닌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주님은 길을 내신다. 또 두 번째 깨닫는 건 뭡니까? 신앙의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고난의 길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평탄합니까? 다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제 라합이 지난주 그 설교 제목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데, 저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라합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비록 천한 기생이었지만
이 여자야말로 그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 모두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성문이 막히자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서 그 정탐꾼을 성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두 정탐꾼에게 이제 추격자들이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추격자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그때 너에게를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는 교훈은 이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오늘 이 두 정탐꾼도 이 라합의 말을 잘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교훈은 여성의 역할이,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서인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여성 성도들이 그야말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자의 역할이 가정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에 이렇게 헌신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매 베베와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루포의 어머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자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브리스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여인이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마치 바울을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세 여인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이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모님의 그 조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에서는 교훈이 또 뭐냐면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지금 여리고성 그 안팎에는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산으로 가가지고 3일 동안을 숨어 있으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 역시 라합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는 거죠. 라합과 이 두 정탐꾼은 모두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버가에 가가지고 버가에서 비시디에 안디옥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보입니까? 지도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어요?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함을 듣고 그걸 알고 도망하니 그래서 도망하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했다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죠. 지혜로운 행동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을 극단으로 끌고 갑니다. 극단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금식을 마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한 시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까? 이렇게 마귀는 신앙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가끔 가다 보면 아픈 애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자기는 기도로 고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모가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로 이 아이를 고치겠다. 병원에 데려가면은 그 아이 병이 고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기도로만 고치겠다 해서 애를 죽이는 그런 사람, 그런 극단적인 잘못된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여자 성도가 자신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에게 권면하기를 당장 기도를 중단하고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러나 이 여자 성도는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했는데 정작 자기 남편은 소홀히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기도를 중단하고 가서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하나 이렇게 챙겨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6절에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 또 깨닫는 것은 뭡니까? 위기를 만날 때 피난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정탐꾼도 라합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산으로 가서 숨어 있었죠. 여러분들 산은요, 성경에서 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죄악으로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요.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산은 은신처를 상징하는, 은신처,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은신처, 참된 피난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엘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도피처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아니면 술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행이나 맛집 투어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도박과 유흥이나 향락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 위기를 만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그 유다 땅에서는 살 수 없어서 다윗이 이제 택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된 그 성읍이 뭐냐면 시글락입니다. 한 번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성읍을 비우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성읍은 불탔고 자기 처자식은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너무나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그 다음에 막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하들이 갑자기 그 화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아말렉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군인 다윗에게 돌리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할 때 이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여러분들, 그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힘든 거잖아요.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다급한 순간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주님이 그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 위기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16절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에는 반드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 정탐꾼이 추격자들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가지고 숨어 있었지만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3일이라는 기간은 사실 숙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3일 동안 생각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라합에게서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간담이 녹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정탐꾼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런 조급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절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는 시간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바로 구원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의 숙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성도들의 신앙이 깊지 못하고 가볍냐면, 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성숙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숙고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고되지 않는 말, 숙고되지 않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일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반드시 숙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자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이 두 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맹세는 서로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게 맹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맹세를 어기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죠.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정탐꾼이 나합과 맹세로서 그 나합을 구원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정탐꾼이 나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리라는 그 약속은 뭘로 됐어요? 맹세로 된 거예요. 맹세. 따라서 이 나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은 뭡니까? 맹세로 됐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맹세로 하셨다는, 맹세로.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 복주겠다는 것인데, 그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바라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우리가 달아내린 이 창문에는 이 붉은 줄을 매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 집 밖으로 나가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달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어디서 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장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의 현관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줄과 또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라합과 그의 부모 형제는 이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에 거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몸과 마음에 뿌려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는 거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죄 사함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피가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제 두 정탐꾼이 무사히 이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정탐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24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렇게 나왔죠. 그들이 정탐한 곳은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온 땅을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생긴 거죠? 이 정탐꾼들은요,
이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그들은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라합을 만나서 보고 들었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도 보고, 그 여리고성의 크고 견고한 성벽도 보고, 그러면 자기를 추격하는 추격자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믿음이 커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확신 있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커져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만 잠깐 봤지만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정탐꾼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겪었던 일을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을 아주 축소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자신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발각된 일이라든지, 또 자신들이 지붕에 숨었던 일, 그리고 창문으로 도망친 일, 그리고 산에 숨었던 일, 이런 것은요, 이 정탐꾼들이 아주 작게 얘기를 하고 그냥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우리 가가지고 거기서 발각됐어, 우리가 막 추격자들을 피해갖고 막 지붕에 숨었어,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창문에서 떨어져 죽을 뻔하는데 겨우 살아나서, 이런 말을 했다면 듣는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어려운 겪었던 거의 축소하고 뭔 말을 부각시켜요? 뭔 말을 크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 백성이 간담이 높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취하자, 정복하자. 이렇게 막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뭘 말을 해야 됩니까? 뭘 더 크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역사하신 거, 일하신 거, 이것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였다 하면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또 예수님 자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이것만 크게 말하고, 또 불편하고 또 좀 부족함, 이런 것은 적게 말하고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